풀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18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 같이 드립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세상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니 참으로 그 은혜가 놀랍고도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직접 주의 손에 붙잡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긴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절까지니까요. 그저 21절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읽읍시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꼭 성경을 펴서, 아니면 생명의 말씀 가지고 계신 것을 펴시어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읽읍시다. 읽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읽고 그래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묵상하여서 그래야만 실천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서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예, 대단히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누어 가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적용합시다. 15절에 보니까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여수run이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높여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부르기는 대단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과도 같은 그런 호칭을 썼습니다. 야사르 비슷한 단어잖아요. 여수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예롭게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앞에 보니까 그런데라고 해서 앞에 뭐가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독수리 훈련을 받고 그렇게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에게 악으로 행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보니까 여수룬이 이 이스라엘이 기름이 지고 그래서 발로 찼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이들의 삶이 풍성함이 되고 나니까 그들이 짐승들이 발로 차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즉 복의 이 소스, 내가 지금 이 복의 받은 이 복들이 다 어디서 오는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는 거나 받고 나니까 망각하고서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저 이거 막 쓰레기 버리지 이렇게 버린 걸 뜻합니다. abandon 해버리는 거예요. 그저 뭐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버리는 걸 말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리젝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저버리고 그리고는 완전히 리젝트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신 반석, 즉 나를 위기에서 살려준 그 위기, danger, 위기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거부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완전히 거절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질투하신다 얘기하셨잖아요. 신명기 4장 24절에 이 기록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대 다른 신과 같이 섬기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안 하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하던 신을 이방 민족한테는 배워가서는 그 신을 또 섬긴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조상들도 모르던 새 신을 섬기는 이런 패역한 후손들이 된 거예요. 너를 난 반석을 상관하지 않고 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18절까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워하셔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일어난 것에 대한 보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사실 대단히 정말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가 대단히 패시미스틱, 기쁘고 즐거운 노래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지만 끝에는 희망이 들어있고 소망이 있지만은 사실 전개하는 가사 내용이 대단히 슬픈 내용들입니다. 비관적.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19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심히 패역한 세대고 진실이 없는 자네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런 세대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종말이 어떤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그 종말이 어떤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하나님 아닌 어떤 우상을 섬기러 갔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시는 거야. 나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다른 하나님 찾아가 섬겼으니까 나는 다른 백성을 가지고 너희들을 좀 혼을 좀 내주겠다. 다른 사람 백성들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고 어리석은 그 백성들이 분노를 너희들이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깊은 수월까지 빠지고 불타고 막 이렇게 unlimited, bottomless 그런 막 그 fire of anger. 뭐 당하는 그 분노가 적들이 막 분노를 해서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막 밑바닥도 없이 막 그냥 끝없는 거는 한계가 없이 막 덤벼드는 거예요. 재앙이 막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화살이 닿을 때까지 쏘겠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재앙을 그들이 썼는데.
그래서 그들이 줄이고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에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완전히 그냥 삼켜져 버린다. 불에 타 죽고 막 질병에 막 그냥 deadly plague, 요즘처럼 막 그냥 걸렸다 하면 막 죽는 질병이 걸린 거예요. 막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 놀람인데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니까 뭐 이건 뭐 어디도 가서 편안한 거, 어디도 가서 다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흩어지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아무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었다고 기억조차 못하겠다.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종말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얘기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 원수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막 하다가 원수들이 생각을 착각할 수 있다는 거, 오해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주고 심판하려고 원수들을 그 쓰는 도구가 되었는데 마치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심판 전쟁을 하나님이 시켜서 허락받아서 심판 전쟁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원수들이 우방 나라들이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징계하고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리키려고 허락했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이 높고 우리가 잘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쉽다.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이 족속들을 그냥 무한계로 놔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혜가 없고 아무것도 정말 센스가 없는 인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러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저들이 종말이 어떠한 줄도 모르고 이 짓들을 한다. 너희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천이 쫓겨고 많이 쫓겨서 그렇게 막 패퇴하게 만들었겠느냐. 저들이 믿는 이 우방이 그 섬기는 신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다르다는 건 저들이 모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들을 어떻게 벌하실지 적들에게 승리자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론 이기고는 있지만 저들이 스스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을 어떻게 하나님 벌하시는가 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포도가 아니고 그게 독이다 그죠. 또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라 이게 포도주가 아니네요 그죠.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잔뜩 쌓여있고 하나님의 곳간에 그저 봉안채로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 이것으로 보복한다는 거예요. 환난 날이 그들이 가까웠다. 곧 다가온다. 그래 그 말은 또 뒤집으면 너희들이 이 고난 가운데 벗어날 날도 다가온다. 그러면 36절에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 자기 백성들 이제는 그만하고 너희들이 이제는 되었다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때 너희들이 정말 멸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너희들이 이제는 되었다라고 빈디케이트 한다 그러죠. 죄로 죽지 않고 그 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구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때가 온다. 그때 와서 불쌍히 여기주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다. 완전히 기운이 다 빠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게 되고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는 때는 모든 자들이 다 떠나고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다 흩어지고 뭐 이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조건 막 끝없이 막 고난 가운데 빠뜨리시는데요. 그렇게 빠뜨리게 하는 족속들이 그들이 정말 끝까지 그렇게 빠뜨리게 하지만 하나님이 족속들을 그 손에 붙잡으시고 끝까지 죽이는 데까지는 못 가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또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 바닥 선까지만 하도록 하겠다. 그렇지 못하면 이들을 다 벌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때가 될 때까지 정말 모든 기운이 빠지고 모든 것이 다하고 그리고 흩어지고 전혀 소망이 없는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렇게 내려가면 그들이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건져주시겠다고 완전히 버릇을 고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다시 개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때에만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고통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하지는 아니하시는 최후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죠?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들어가면 그 징계가 다른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저버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걸 품고 사는 일이 생기면 그게 어떤 때 온다고요?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 기름진 삶이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쪽에 모시고 살죠. 계속 버리지 않지만 한쪽에는 뭐예요? 내가 그 얻은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재물에 의지하고 내가 쌓은 업적에 의지하고
내가 쌓은 사회적 관계에 의지하고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요만큼만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는 그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상황을 뒤집고 환경이 어렵게 하고요. 상상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짓밟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축복받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들고 막 사람이 온 힘을 못 쓰는 인간이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이 언제까지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입니다. 한두 가지 고난 거치고 그럼 됐다 이제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받는 징계는 밑바닥 없이 내려가는 징계.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되었다 할 그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옛날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요. 살면서 이런 경험했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늘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이런 뭐 얘기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저 하나님 앞에 뭘 판단을 잘못해서, 아니면 사단이 지금 공격을 해서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아들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 판단해서 시작된 징계라고 보여지면 저는 그렇게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번 낮추었다고, 그리고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박살이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그 징계가 끝나는 거 아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정말 자존심 무너지는 것이 더 아프더라고요. 뭐 돈 좀 날아가는 거, 뭐 사업이 어려워지고 망하고 이런 게 하나 그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스로가 무너지는 자멸감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회개해서 막 이만하면 이제는 막 이런 정도 됐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신실한 그 삶의 태도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가 없고, 하나님 알기를 무엇같이 알아가지고 발로 찬 인생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 때문에 징계가 시작되니까요. 끝까지 밟으시는 거예요. 내가 또 한번 깨지고 나서 이제는 될라나 했더니 또 다른 걸로 또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들이 그 하는 거 보십시오. 별의별 거로 다 하지 않습니까? 지옥불에 빠지기도 하고, 땅에 소산을 삼키고, 막 산들의 티도 불타게 하고요. 재앙을 쏴고 화살이 닿을 때까지 쏜다니까, 이 화살, 저 화살 막 그저 쏘아대니까요. 그죠? 하나 맞고 아픈데 또 두 대 맞으니까 얼마나 또 딴 데가 아프고, 이런 것이 막 삶에 벌어지고, 줄이고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에서 온갖 것이 다 벌어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밟으시는데 구두발로 밟으시더라. 그리고 완전히 짓 이기시더라. 완전히 짓 이겨. 더 이상 막 바닥도 없다 할 때까지 짓 이기시더라. 그래 정말 그 하찮은 자존심조차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그것조차도 까마득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제가 갑니다. 완전히 사람이요. 내가 내 답다고 주장하며 살던 거,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완전히 기운 다 빠지고요. 흐들흐들하게 돼. 이제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거 붙잡고 일어설 힘도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요, 내가 정말 온유해지더라고요. 많이 온유해졌더라고요. 많이 겸손해졌더라고요. 정말 내가 스스로 온유하려고 노력했던 것, 스스로 겸손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은 정말 이르지 못할 수준까지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니까 내 성품도 새롭게 빚어지고 환경도 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축복 가운데 발로 차서 받기 시작할 때는 두려운 징계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들어있죠, 그죠? 누구라고 제가 뭐 굳이 이름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사셨잖아요. 뭐 솔직히. 뭐 좋은 말 우리 나눌 필요도 없겠네. 뭐 이왕이 사태가 이렇게 된 거. 깨달으셔도 고난은 오래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겸손하시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할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은
깨어지고 짓밟히고 부서지고 또 거꾸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시고 죽이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어져야 할 만큼 깨어져야겠죠. 우리 하나님 그 때를 아시고 그 때까지 나를 붙들으시고 낮추시고 고뇌하게 만드시면 고뇌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망가지 말고 주를 향해 달려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나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다 지나왔습니다. 끝까지 짓밟히고 그래서 낮아져야만 깨닫는 그 과정은 저는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과정을 반드시 걷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속에서 뽑아버리실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건방진 겁니다. 축복받았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고난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신실하게 걸어가고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이런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완전히 내 진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 하신다는 것 각오하고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잘 깨어지고 잘 부서지면 새롭게 잘 빚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좋은 날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